오늘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4절,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기다리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아버지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란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서 이 말씀에 힘을 입어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낙담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많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운동 경기 중에서 사람들이 꽤나 좋아하는 운동 종목이 있어요. 저도 이 운동을 볼 때마다 박진감 넘치고 좋아요. 자, 이거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유도. 유도. 자, 이 유도라고 하는 종목은 조금 특별해요. 왜냐? 유도는 내가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나를 공격해오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그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넘어뜨리는 경기예요. 그런 운동이에요. 직접 다른 것처럼 막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운동이죠. 근데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도의 승부는 말이죠. 넘어뜨리거나 또는 넘어지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도를 배울 때는 말이죠. 넘어뜨리는 기술보다 넘어지는 기술을 먼저 배웁니다. 상당수 유도를 처음 배우는 분들이 입문한다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가잖아요. 거의 6개월간 낙법이라고 해서 넘어지는 방법만 드립다 배웁니다. 아주 그냥. 자, 넘어지는 방법이 왜인가? 자,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도 잘 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 공격을 해올 때 말이죠. 잘 넘어져야지 내가 다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잘 넘어져야지 그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넘어진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기분 좋지 않죠?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넘어지는 방법, 이렇게 지는 방법을 먼저 배우기도 하죠. 근데 왜 그런 말이 있는가?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맞아요. 이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어디죠? 부부 사이에서 그래요. 부부 사이에서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데 그냥 막 소리 들리고 이겼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진 거래요. 이게. 친구 사이에서 쓰는 말이죠. 가장 탁월한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지는데 결국은 이긴 것이죠. 우리는 역사 공부를 통해서 전쟁이나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나잖아요.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칩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라고 해도 앞으로 전쟁 후에는 살아갈 일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지혜로운 방법 말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데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죠. 피해 다니는 다윗을 보면서 누가 봐도 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십시오. 결국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겼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루 24시간 질문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언제가 제일 어둡지요? 한밤중 아니고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워요. 동트기 직전이.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왕의 임기가 꽤 길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말이죠. 무려 10년가량을 갖다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녀야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이 일들이 잘 풀 때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모릅니다. 1년이 너무 재밌잖아요. 1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떤지요? 고난이 함께 있을 때는 어떤지요? 하루가 마치 수백 년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하고 블레셋 땅에서 살았지만 적군의 왕에게 비위를 맞추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러고도 어제 보았죠? 지난주에 보았죠?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 마을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붙잡아갔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런 설상가상의 상황들이 펼쳐졌죠. 아마 이때가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아닌지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데 이때가 가장 어두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어둡다라고 해도 곧 해는 떠오릅니다. 밝은 날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지나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참아내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네, 이거 보세요. 잠깐만 더 참으래요. 조금만 더 인내하래요. 기다리래요. 고난, 어려움 앞에서 내가 잘 참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래야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 어둠 속에 있는 다윗이지만 다윗의 위대한 부분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또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가 다윗에게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대할 때, 인생할 때 빨리 결론을 보려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어떤 거는 정말 충분히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그 시간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주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운명을 걸고 이 두 나라는 길보아 산에서 아주 크게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글쎄 사울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전사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바로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2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우 세상에.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직접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다윗은 괴롭힘을 받았지만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사울이 죽고 말았어요. 악한 사람은 또 다른 악한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다윗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원수 같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아유, 그거 참 쌤통이다. 당신 내가 천물 받을 줄 알았어. 이런 게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저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큰 거 다쳤다 그러면은 아유 정말 쌤통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죽었다라고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다윗은 너무 슬퍼했어요.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사무엘하 1장 11절로 12절에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태도예요.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요나단을 위해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애가를 모든 유다 백성들에 다 알려서 이걸 대대로 부르게 만들었어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 이런 반응을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는지. 사울 나쁜 사람이죠. 사울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왼수 같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큰 화를 당했다 싶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유 쌤통이다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었지만 원수의 고난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예수님은 말이죠,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악인은 내가 원수 같지 않아도 악인은 상당한 그 보응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약속의 때에도 성숙하게 반응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약속의 때에도 성숙하게 반응합니다. 네, 자, 약속의 때도 성숙하게 반응합니다. 자, 뭔지 아시겠죠?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기나긴 광야의 생활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옛날 기름 부으심이 이제야 와서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꿈고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지는 이때는 기쁜 순간이죠.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때 성숙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 되었다고 숨겨두었던 그 옛날의 습성이 툭 나오면 안 됩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권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세워졌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장로님이 되고 난 후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임직식이 있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성실하게 보였고 온순하게 보였고 주일이면 자신이 먼저 예배에 오는 분들한테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던 분이 임직식이 끝나고 장로님이 된 후에는 갑자기 자기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임직식 전에는 고개를 잘 숙이고 인사하시던 분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인사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 행사를 할 때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주 시시건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울 겁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는 이름표입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성숙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는 나라의 정세가 바뀌게 되었죠. 모든 이목이 이제 다윗에게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갈 길을 물어보죠. 사무엘하 2장 1절이에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말합니다. 그 후에 처음에 그 후라고 나오죠.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죽은 후를 말하는 거예요. 애도하고 슬퍼한 후가 되겠죠.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당연히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자리로 가는 것이 당연하게 보였죠. 기름 부음도 받았고 그 성취된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는데 다윗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무릎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죠?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하려되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절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이전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다른 겁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울은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스스로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죠. 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돌다리 아시죠? 돌다리? 돌다리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야 되죠? 맞아요. 돌다리 건널 때 두들기면서 건너야 되는 겁니다. 돌다리 있다라고 그냥 건너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왕이 되느냐 당연했습니다. 당연한 그 일을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건 당연했는데 다윗은 함부로 나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고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만약 다윗이 올라가리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다윗은 기다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계속 보고 성경을 보는데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돌다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뻔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뻔해 보이는 것이라고 돌다리 같다고 두들겨 보지 않고 함부로 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인 중에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하고 뻔한데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예요.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직접 올라갔죠. 올라간 후에 모습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2장 3절로 4절 상반절이에요.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은 기도 응답에 따라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말해요.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 언약을 받았던 것은 약 15년 전입니다. 사울도 죽었죠. 헤브론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때가 다 되었어요. 맞아요. 그러나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서도 기다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앞에 나가서 선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조금 조급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죠. 이제 제가 여기 왔으니 저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모든 정황이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다윗은 헤브론까지 가서 그 앞에 가서도 이렇게 조급하게 나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유다 사람이 다윗에게 왔다고 말했어요. 다윗이 유다 사람들이 간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어요.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모든 상황이 다 된 것 같다라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그 상황을 만들지 않았어요. 정권을 힘과 권력으로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사이 우리가 많이 보는 정치하는 분들과 참 많이 다르죠. 사람들은 어떤 기회가 오고 때가 되면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딱 포착을 하죠. 쟁취하죠. 물론 정치가 하는 분들이 수고가 크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권력에 집착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고개를 좀 돌리게 되죠. 보세요. 이 다윗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 잠시 후면은 맛있는 밥을 먹을 텐데 말이죠. 밥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진짜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밥이 다 된 후에 뜸이 들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 되었죠. 여러분, 뚜껑 딱 열고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진짜 찰지고 맛있는 진짜 밥맛을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진짜 맛있는 밥을 먹을 때는 뜸이 드는 조금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앞서가려 하지 말라. 결코 성령을 앞서가려 하지 말라. 결코 기도를 앞서가려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 어떤 순간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때가 사실은 가장 주의해야 하는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최적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조금을 더 기다려야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은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기다립니다. 자, 따라합니다.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기다립니다. 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기다려요. 사울 이후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거기는 나뉘게 되었고요. 남쪽은 유다라고 해서 또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글쎄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남쪽은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장 8절로 11절이에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 위에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북쪽은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고 남쪽은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전에 기름 부어서 세우신 것과 조금 다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네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 다윗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도 맨 밑에 보세요. 7년 6개월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권력을 잡았죠. 근데 권력을 잡고 난 후에 다윗은 이 권력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윗을 주목해서 보지만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꼭 또 보아야 돼요. 사울의 진영에서 아주 나쁜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누구냐면 바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넬은 군사령관이었대요. 사울의 때에. 즉 사울의 그 다음가는 권력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그냥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그 사람을. 그 다음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 몰라서 자기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아니요. 알았어요. 알고 나서도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 이유인 즉슨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지만 이스보셋을 허수아비로 삼고 자기가 권력을 주무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보세요. 7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내전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아가는데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비난, 공격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더 오래오래 참아내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견뎌야 되죠. 분명한 사실은 악인은 잠깐은 눈앞에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잠깐은 무서운 기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악인은 결국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악인은 가만히 놔두잖아요.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있는데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3장 1절이에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거예요. 다윗은 북이스라엘과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만 됐지만 꼭 이기기 위해서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세는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권세를 다 휘어잡았어요. 휘어잡고 다윗에게로 와서 북이스라엘을 넘겨주겠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다윗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을 갖기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기다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아브넬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분열되기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했어요. 누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황을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잠언 20장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에요.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소.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대나무 죽순이에요.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 산이나 밭에 심어 놓잖아요. 5년 동안이나 싹이 나지 않는답니다. 무려 5년 동안이나. 5년 동안이나 밑으로 쭉 뿌리만 깊게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난 후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한 자씩 무려 30cm씩 자란답니다. 한 달이잖아요. 10m가 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자라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은지요? 우리 기도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말이죠. 어떤 때는 그 응답이 더딥니다. 1년, 2년, 심지어 10년을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비록 기다리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잖아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망다니고 도망자로 살아야 됐지만 결국은 때가 되니까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후에도 또 7년을 넘게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서 한날에 큰 왕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다림에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은 기다림에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타이밍에 따라서 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아마 경제학적인 그 원리를 본다면은 아마 이것이 맞을지도 모르죠.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까지도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잘 믿었다라고 해서 내일 큰 산을 움직이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까지 사울을 요리조리 피해 다녀야 됐죠. 그 힘든 광야를 지나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왔죠. 거기서도 또 기다려야 됐습니다. 왕이 되었죠. 그래도 또 기다려야 됐습니다. 보세요.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얼마나 참아내셨는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인내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죠. 때문에 도전합니다. 약속을 이렇게까지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때로는 오래 기다린다고 낙담하거나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잘 기다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미학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까지 우리는 때때로 잘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정황이 우리의 눈에 볼 때 이때다 라고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